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제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7월 10일자 말씀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1절로부터 3절까지 4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라 하는 것인데, 먼저 간구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음을 포함하는 것이죠.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마음속에 의지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그런 복을 참 누리게 돼서 고맙다 그런 것이거든요. 감사는 누구한테도 하냐면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에 벌써 수십 년 전 얘기죠. 어떤 분이 이제 학생이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집이 어려운데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하니까 골목 사람들이 아유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갔더니 저한테는 형님 뻘 좀 되는데, 아니 근데 왜 나한테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주변 것들도 자기의 감사와 그런 고마움의 제목이 되는 거가 낯설고 이상한 거죠, 본인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기도가 되어지고, 어쩌지? 저거 어떡하지? 그런 것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도고라고 있어요. 그 도고에 이제 들어가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는 중보기도라 그러죠. 인터미션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시지만은 마음에 진짜 신경 쓰이는 일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올해 들어서 2025년에 들어서 자꾸만 우크라이나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6.25 전쟁보다도 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로, 그 내륙 국가 붙어 있으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치고 그걸 도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도 다 없어진다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도 고역이죠. 하나님 이거 끝도 없는 전쟁, 별로 그렇게 남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전쟁에서 무슨 이문이 크게 남는다면 해보겠지만 그러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현상적으로 고착될 것 같은데, 이제 고집들 그만 부리고 좀 휴전해서 어떻게 방법이 나오도록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취임하면 하루면 된다, 일주일이면 된다 그랬는데 벌써 몇 달에 지나가는데 더 심해진답니다. 기도가 되죠. 그래서 도고, 중보기도. 자, 근데 이제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모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의 경륜 안에 들어와 있는 구원받을 사람들만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펼쳐지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또 어디까지 가느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국가가, 세계가 평화한 것이 우리가 그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외연,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또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구절이 신학적으로 이제 논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그렇다.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그러하시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면 예정과 선택이라고 하는, 택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택하시고 이스라엘만 택하시고 그리스도인들만 택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는 합한 말씀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 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뭐 이런 논쟁적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의 바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예정과 택정,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이것은 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논리가 작동하는데, 그러므로 이걸 보고 흔히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수학적으로 그 두 개의 초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혹은 이제 럭비공 논리라고도 합니다. 럭비공이 양 끝이 뾰족하게 돼 있죠. 일반적인 공이 아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럭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두 개의 초점이라고 하는 럭비공 논리다. 그냥 성도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논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로 돌아가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5절 이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물 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다. 이 문제가 또 이제 그 논쟁의 제목이 되어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범위는 온 인류요. 그 효능은 선택받은 자들에게 미친다. 이것이 이제 이 십자가의 모든 사람과 택자에 대한 그런 논리, 장로교적인 논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미치나 대속물로 주셨으나, 그러나 그 효능은, 그 구원의 역사의 실효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죠. 똑같은 내기에 4절과 그러므로 6절 말씀은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도 할 만한 그런 논제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실은 이 7절도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럭비공 논리 두 개의 초점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진리라 그랬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택자들에게 관한 말씀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들에게 관한 말씀인데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자, 계속 봅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정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가 기도하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8절 이하의 말씀도 여러 가지 현대적으로 논쟁적인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말씀만 봅니다. 10절에 오직 선행으로 하길 원하노라. 자기를 꾸미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이죠. 사주팔자, 명리학 이런 것이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데 그래서 너는 앞으로 부자로 살 거다. 너는 그저 큰 부자는 못 되고 중부자로 그저 먹고 사는 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아니면 너는 고생 꽤나 할 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냐?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는 대책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복을 지으라는 겁니다.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을 지어라. 그러면 축복이 온다. 그래서 가난하게 살 사람도 잘 살게 되고 큰 부자 될 수 있다. 사주 명리보다는 그거보단 나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논리가. 근데 우리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여주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하는 건데 그것은 그 자체가 축복이고 문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데코레이션, 꾸미느냐 할 때에 선행으로 꾸민다.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인생들이 꾸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행으로 우리를 꾸미는데 그 우리가 선행으로 꾸며지는 일이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동시에 그 거룩함까지 영광까지를 얻는 것, 그건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하며 선행을 하는 것이다. 선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됐는데 왜냐하면 2025년 현재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보면 그 구원파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믿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행위는 필요 없다. 그런데 이것이 루터의 종교개혁 이래로 루터파적이기도 하고 장로교 안에서도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택정함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구원파적인 논리로 이루어지니까 거의 60-70% 이상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 흔히 정통교회라고 팻말 달고 있는 교회들도 짐작컨대는 60-70% 이상이 믿음을 강조해요. 선행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성령 안에 순종과 충성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외부적으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는 선행으로도 표현되어지고 그것은 거룩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어떤 중국의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치상의 구원, 성분상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위치상의 구원은 됐는데 성분상의 구원은 옛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은 오늘 나타내는 것인데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 없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복받기를 사람들이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주팔자에 나는 별거 없나 보다. 그거 아니죠.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화래도 면해보자 그러면서 굿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복을 좀 만들어 봐라. 복 지어라. 근데 그거보다 더 나가는 건 뭡니까?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분복이요. 환경보다도 주님 자신이요. 더 나가서 그 주님 자신과 함께함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그 표현은 거룩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데 이웃하고의 관계에서는 선행을 함으로까지 나타나고 그것은 복 짓는 것 이상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별로 우리가 관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자기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그 영광을 나타낸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 믿음과 진리로 행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해지게 하시고 진리의 밝은 빛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선행을 하며 또한 모든 이들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모든 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